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깨달음을 위하여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깨달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말씀 속에서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을 듣는 현장 속에 말씀의 생명이 되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찔러 쪼개 부족한 것이 세워지게 하시고 나약한 부분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경고케 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의 핵심 주제를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능한 자가 되어 넘어짐이 아니라 세워지는 자, 뺏김이 아니라 회복하는 자, 이제는 아버지 눌림이 아니라 바로 쓰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성도의 아버지 권위를 회복하게 하셔서 왕이신 주님을 아버지 섬기는 우리가 어째서 아버지의 세상에 아버지 힘들게 칩니까? 아버지 왕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영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삶의 인권과 물권을 조정하는 이끄는 아버지여 세상을 주도하는 성도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채우소서, 나약하지만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선언되게 하시되 주여 사용하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여 장악하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만이 아버지 증거자와 전하는 자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오직 은혜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죽음이 임박함을 아셨지요. 그 죽음의 임박 속에서도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절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임박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죽음의 임박 속에서도 제자들이 염려가 되고 죽음을 목전에 두면서도 오히려 제자들의 부족함을 챙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셨다. 이 사랑은 용서가 포함됐고 이 사랑은 수용이 포함됐고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고 조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가파우의 사랑은 인간이 읽기는 하지만 따라가기가 버겁고 그리고 누구도 흉내내기가 진짜 어려운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임을 알고요.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정, 주님의 수용을 깨달아서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흉내를 내므로 5달란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우리도 어쨌든지 주님을 흉내내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의 현장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챙기시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바로 유다임을 보여주죠. 2절에 마귀가 벌써, 여기서 이 벌써라는 에데라는 것은 예전부터라는 단어가 아니라 바로 지금이라는 해석입니다. 에데는 바로 지금,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없었겠습니까? 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이. 근데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팔아먹어야 되겠다, 이런 급한 생각이 유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씻기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둔 임박한 시점에, 유다는 곧 예수님을 팔아먹으려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발 씻기는 일을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발 씻김의 의미는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발 씻김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의 풍습이며 그들의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먼지 나는 지역을 거닐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집안에 들어오면 하인이 있는 사람들은 하인이 높은 사람들의, 손님들의 발을 씻어내는 일 중에 하나가 하인의 일이고, 동등한 사람끼리라도 누가복음 7장 44절에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누가복음 7장 47절에 그게 발 씻는 게 이들의 일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이들의 예의고 이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어드려야죠.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이게 정말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를, 베드로는 성격이 직선적이기 때문에 불편함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베드로가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7절에 내가 하는 것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도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 절대로 씻기지 못합니다. 거부합니다. 부담이 되니까 말이 아니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내가 닦아드려야지.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지 못하면 8절에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남이 되는 거야.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 말을 들었을 때 베드로는 충격을 받고 9절에 말하죠. 오버합니다. 오히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발뿐만이 아니라 손도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10절에 이 주님께서 왜 목욕과 이 발 씻음을 강조하시는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10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발을 씻어야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있어진다. 이 상관이라는 메로스라는 단어의 원뜻을 보면 자기 몫을 받다 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내 몫을 받다. 다시 말해서 분깃, 아버지의 기업을 아버지의 분깃을 물려받는 분깃.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장자로 인정받는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임받는 자격, 이것이 상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메로스인데,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너는 나의 분깃이 되고, 내가 너의 발을 씻기는 뜻을 네가 알아야 너는 나의 분깃을 얻을 수가 있다. 만약에 제자들이 주님과 상관이 없어서 분깃을 받지 못한다. 분깃은 뭡니까? 예수님의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건 영권이요 왕권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요 세상을 주도하는 능력이요 영적 전쟁에서 어둠들을 파쇄시킬 수 있는 권세가 분깃 가운데 속해 있는데, 제자들이 아버지의 분깃이 막혀버리면 이들은 자연인이나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어이구 내가 분깃이었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오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예 손도 씻어주시고 아예 그냥 머리도 씻어주세요 했을 때 너는 이미 목욕했잖아. 그래서 목욕을 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발 씻음과 분깃은 뗄래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시면서, 그렇다면
이 목욕과 발 씻음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8장에는 목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씀인데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했어요. 여러분, 물로 그들을 그냥 머리 닦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욕시켰다는 겁니다. 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물로 씻어줬을까? 7절에 보면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에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에봇은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리돼서 주의 일에 선별된 사람은 쇳덩어리 갖고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물로 아론을 씻었다는 것은 너에게 새로운 직무가 주어지니 너는 씻겨서 정결해야 된다. 씻어서 정결은 회개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몸을 씻어야 된다, 몸이 씻겨졌다라는 의미는 바로 회개가 이루어졌고 회개를 통한 정결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목욕하라는 겁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정결해야 분깃이옵니다. 분깃이 뭡니까? 26절에 새 영을 두고 너희 속에 새 마음을 두고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줄 것이며 부드러워야 말씀을 받고 새 영이 와야 영적 능력이 오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목욕을 통해서 회개되고 회개를 통해서 정결이 유지될 때 제사장 직분이 됐던 선지자의 직분이 됐던 진행형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회개해야 주님의 영권이, 그 다음에 사명권이 부어진다는 것이 구약의 흐름이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디도서 3장 5절은 통합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통합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목욕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여러분, 중생의 씻음이란, 목욕이라는 것은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의미. 누가 거듭납니까? 회개해야 거듭나요.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에는 통합으로 여러분, 중생의 목욕은 바로 여러분 거듭남의 행위요,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분깃을 받게 하는 그러한 은혜다, 능력이다. 이렇게 바로 이 씻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목욕을 상징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여러분, 목욕은 회개를 통한 정결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 목욕이라고 하는 회개는 여러분 성경적 의미를 받아보면 딱 한 번 일어나야 돼요. 자주 회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토록 거듭나는 회개, 그저 중생을 얻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여러분 할례를 생각날 때마다 받으면 되겠습니까? 구약의 할례는 이해가 쉽죠. 할례는 한 번 받으면 끝이지, 기분 나쁘다고 또 받을 수도 없지만 또 받고 마음에 안 든다고 또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할례는 딱 한 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개도 할례 의식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 딱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여러분 그들이 할례 구약 사람들의 할례 아무나 안 줍니다. 교회 나왔다고 무조건 세례 줘버리고 교회 왔다고 무조건 할례 주고, 여러분 구약 사람들은 그거 하나만 철저합니다. 분명히 거듭나고 분명히 선명이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분명히 즐기고, 물론 거기에 들으면 함정이 많지만 어쨌든지 구약 사람들의 할례는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지라는 확정이 있고 난 다음에 거행하듯이 회개도 똑같은 겁니다. 아무 때나 그냥 여러분 그냥 왔다고 회개 아닙니다. 예수를 정확하게 발견해서 분명하게 영접하고 구원의 약실을 분명히, 주님이 분명히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중에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는 건 뻔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민가한데 세례 주고 머릿수 채우려고, 머릿수 채워서 뭐 할 겁니까?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봐도 그건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정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이 죄는 주님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분명한 사건, 여러분 턴이죠. 그러니까 회개는 내 멋대로 살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일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여기서 요 턴은 한 번만 해야 돼요. 또 턴하고 또 턴하고 아니죠. 한 번만 제대로 회개 턴해서 이제는 어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 성경이 요구하는 회개의 원리는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완벽한 회개를 받아 누리는 인간이 불완전한 겁니다. 회심하고 돌이키고 돌아서서 또 엉뚱한 데로 가고 턴해놓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가고, 완벽한 회개가 덜 일어났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시대가 점점점 세상의 어둠의 영들에게 젖어들다 보니 회개가 돼도 옛날 방식 얼마나 멋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생활이 깨닫기 전에는,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기 전에는, 여러분 진리가 나를 자유하기 전에는 옛 방식이 너무 편한 겁니다. 교회 오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하라는 것만 하지 말라, 뭐 하라, 뭐 이래라 저래라, 전혀 익숙하지 않은, 이게 정말 괴로운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오지만 머릿속에는 여러분 세상 방법, 뭐 가장 재밌는 거, 그 나도 모르게 자꾸 튀어나가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또다시 회개하라는 말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는 일회적인 단회적인 사건이요, 정확하게 예수를 영접해야 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 목욕했다고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전히 예수 팔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나. 목욕을 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무섭다고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나. 여러분 예수 믿고 목욕해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여러분 내 멋대로 믿을 거야 말까 결정을 하지 않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는 유다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이 안 좋은 인풋이 있어서 안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인풋은 뭡니까? 나쁜 놈이야. 세상에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냐. 세상에서 가장 악질은 유다야. 이게 인풋이 돼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입만 열면 유다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나쁜 자야 이렇게 말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팔아먹은 것과 무섭다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 뭔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팔아먹은 것과 나 힘들어서 내 멋대로 살 거야 하고 예수를 떠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를 팔아먹는 것과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 불신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유다를 더 나쁜 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적 심판을 보면 여러분 부인하나 팔아먹거나 말씀에 여러분 불순종하나 예수님 팔아먹거나 여러분 주의 심판의 잣대 볼 때는 다를 무게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갖고 안 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적어도 여러분 이 발시즘이 시작된 것은 유다 때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이 사랑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겠다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의 발도 씻었어요. 너 못됐으니까 너 나와가 아닙니다. 유다의 발까지 씻으면서 어쨌든지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이키기를 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끝까지 사랑해 보려고 했었죠. 발 씻음의 시작의 동기는 여러분 유다 때문입니다. 왜? 나머지 제자들이 유다처럼 되면 안 되잖아. 얼마든지 유다처럼 아까 말했잖습니까? 예수만 팔아먹는 게 나쁘지 않다니까 예수 부인하고, 그렇죠? 옷 벗고 도망가 버리고 다 모른다고 여러분 여기서 나중에 이후에 어떻게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을 수 있어? 성령이 말합니다. 너는 뭘 잘했냐? 힘들다고 도망치는 너는 잘했냐? 말씀을 줬는데도 네 멋대로 말씀해서 그게 뭐 잘됐냐?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으로 볼 때 우리는 도토리 키재기를 하지만 주님의 심판으로 볼 때는 이거나 그거나 저거나 마찬가지고, 인간은 여러분 회개했지만 부족하다니까요. 주님이 원하는 완벽한 회개를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전히 회개했지만 또다시 약하다 보니
정에 끌리다 보니, 세상 속에 살다 보니 부득불이라는 여러분 합리화를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저한테 목사님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저도 압니다 힘든 거, 저도 압니다 괴로운 거, 저도 압니다 역시 힘든 것. 그가 주님께서 회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 완벽한 회개 속에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도 우리는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다 보니 주님께서 목욕한 사람들아, 목욕한 것밖에 안 되니까 너희들이 이상한 생각 들어올 때마다, 날 팔아먹을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나 때문에 불편해질 때마다, 나 때문에 손해보네, 나 때문에 괴롭네, 교회 가는 힘드네, 이런 이상한 생각이 올 때마다 너희들은 발을 꼭 씻어야 된다. 여러분 회개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 씻음의 의미는 회개가 지켜지려면 발 씻음은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고백이라는 말, 자백이라는 말은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기록하였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자백이라는 엑소블로레오라는 단어는 엑소라는 말과 블로레오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엑소라는 말은 바깥으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로라는 것은 뭡니까? 동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엑소블로레오라는 뜻은 죄를 밖에적으로 끄집어내서 공개적으로, 제가 쓰는 말 까발리는 거예요. 숨기는 건 아닙니다. 자백하라, 고백하라. 알지 않습니까? 자백은 뭡니까? 죄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내서 주님을 향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말도 있잖아요. 회개도 역시 합성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타노에오, 이 메타라는 말은 바꾸다, 노에오라는 것은 마음의 단련이라는 뜻입니다. 원뜻을 보면. 그러면 여러분 메타노에오는 뭐냐? 죄를 버리고 주께 마음을 돌이키는 훈련, 자꾸 내 마음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훈련, 이게 메타노에오의 원의미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죄는 나의 회개가 됐지만 내가 무너지는 것들을 자꾸 회개의 발판 위에서, 오늘도 무너져, 내일도 무너져, 그때마다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이런 큰일 나는 겁니다. 회개 메타노에오가 지켜지려면 오늘도 내 삶 속에 무너지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끄집어낼 필요 없어요. 사람끼리 죄를 고백해보자. 왜 사람한테 죄를 고백합니까? 실수한 거를 인정하는 거 말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실수해놓고도 버티면 그건 골치 아픈 거죠. 여러분 왜 죄를 신부한테 고백합니까? 왜 죄를 목사한테 고백합니까? 목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죄는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은 사람들끼리도 훈련할 때 서로 죄를 까발리는 훈련하자. 순간적으로 마음에 감동 와서 세런끼리 모여서 내가 이런 죄 졌고 저런 죄 졌고 나중에 얼굴 뜨거워서 교회 가고 싶지 않아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들끼리 웬만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훈련을 하지, 그 사람이 죄를 져봤다 죄인한테 죄를 고백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죄는 오직 한 분 예수예요. 예수님한테만 고백하시고 예수님한테만 자백하시고 남한테 까발리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 입에 자물쇠 장구가 절대 안 잡습니다. 사람은 희한해서 떠들게 너한테만, 그 말이 부산까지 가요. 나중엔 창피해서 교회를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치와 모든 잿덩어리는 사람끼리 폭로했다가는,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 얼마 먼저 큰 싸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지 못하는 스타일이면 절대 그 말 듣지 마요. 그래서 괜히 이 사람 말 듣고 뒤에 가서 떠들어서 나중에 곤욕 치르지 말고, 남의 죄 폭로시키는 이상한 죄 짓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가급적이면 모르는 게 신상에 편해요. 괜히 이 말 주워 듣고 저 말 듣고 다니면서 여기서 죄 짓고 저기서 죄 짓고 절대 좋은 거 아닙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말, 이 말을 들으면 조용히 살고 이 말을 들으면 저 사람이 은혜 받고, 그런 말은 마음껏 들으세요. 그리고 그런 말은 마음껏 나팔 부세요. 그러나 뒷담화하는 남 얘기하는 거
제발 부탁인데 제발 남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안 좋은 게 남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칭찬하는 일 입에 바르도록 하세요. 선한 거 입에 바르도록 하세요. 남을 높이는 거 입에 바르도록 하셔야 돼. 근데 남을 조금이라도 손상될 수 있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왜 높이 계시는 분들이 아랫사람들한테 남을 흉보고 앉아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걸 배우라 하는 말밖에 더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무튼 간에 다시 말합니다마는 사람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호의 대상이에요. 지켜줘야 할 대상이에요. 돌봄의 대상한테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말 던져갖고 그 사람 눌러버리면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이건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 작구를 닫을 것, 재갈을 물릴 일과 다시 한번 입을 열고 작구를 열어서 전파될 말과 다스려야 할 말들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이런 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회개가 유지가 되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고백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자백합시다, 고백합시다, 통합으로 회개합시다 그러면 이런저런 주저리 이랬다 저랬다,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효과가 있냐고? 없어요. 왜 없느냐? 회개가 가짜면 고백은 죽은 고백입니다. 회개가 없는데 무슨 고백이 살아있겠습니까? 회개가 죽었는데 어떻게 고백의 생명이 있겠습니까? 회개가 살아있어야, 분명히 예수가 내 안에 분명히 구세주로 살아있어야, 회개 위에서 회개는 됐지만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부족한 것을 막는 것이 여러분 고백의 행위이기 때문에 회개는 평생 한 번, 고백은 어쩌다 한 번 안 됩니다. 여러분, 발 씻어라, 이 발도 마음에 안 들어요. 손 씻어라가 맞죠. 여러분, 자백은 손 씻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대에 손 안 씻으면 곤란해. 하루에 한 번만 씻을 겁니까? 시시때때로 씻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루에 한 번만 짓습니까? 수없이 무너지고 수없이 괴롭고 수없이. 여러분, 고백과 자백은 그거 싹 싸질머졌다가 일주일에 한 번 기도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주저리 아닙니다. 고백과 자백은 씻는 겁니다. 씻으라는 겁니다. 네가 손을 씻듯이 여러분이 일하다가 손에 더러운 걸 만졌어. 그거 들고 다니면서 일하고 더러운 거 만지면서 그걸로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손에 더러운 게 묻으면 씻습니다. 그게 정상이듯이 자백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발 씻으면 그런 거란 말입니다. 두면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날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고 나도 모르게 원망이 오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오고 내 생각과 마음이 자꾸 무너지려고 하는 그때에 발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때에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과 자백은 모았다가 철야 기도 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과 자백은 모았다가 새벽 기도 때 털어놓는 한풀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고백은 여러분 힘입니다. 고백은 능력입니다. 고백은 제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유지되려면 결국 고백이 안 되니까 계속 뚫고 들어옵니다. 바알세불이 뚫고 들어와서 온갖 잡스러운 것과 온갖 저주를 했다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것도 여러분 직분을 가진 자의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 여러분 썩을 것, 더러운 것을 감염시켜버리니 1기가 2기, 2기가 3기, 3기가 4기 금방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회개는 평생 한 번, 고백과 자백은 일주일 아닙니다. 하루에 한 번 아닙니다.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길을 가다가 엉뚱한 생각하면 여러분 씻어야 돼. 하나님, 이 엉뚱한 생각 이거 제거하셔서 이 엉뚱한 생각이 선한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없어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쓸데없는 말 하나님 빨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씻어주셔서 이것이 살리는 말로 바뀌어지게 없어서. 여러분, 유다는 안타깝지만 회개를 상실한 자임을
저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도가 회개를 상실하고 목사가 주의 종이 회개를 상실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10절에 말합니다. 본문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그 말이죠. 온몸이 너희는 깨끗하지 않느냐, 회개가 됐지 않느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까? 11절 이는 자기를 펼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성경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1명은 회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은 회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몰랐지만,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 몰랐지만 지금 당장은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씻어졌지만은 지금은 씻어진 몸이 계속 타격을 받아서 이제 더러워진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를 잃어버린 자예요. 회개를 잃어버렸으면 끝장난 것이 아니겠어요? 왜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나? 아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의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는데, 이제는 나를 믿는 것만 갖고는 안 된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는 것만 부족한 것이, 여러분, 내가 너희를 지키지만 부엘세바가 끝없이 악한 영으로, 더러운 영으로 저저 계속 틈을 보고 우는 사자처럼 공중의 건설자보다 계속 우리를 무너뜨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고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죽을 자 되기 위해서 난리치는 이 영적인 사건들이 지금 영적인 귀신의 타격을 받고, 마지막 여러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발씻음을 하는 장본인이 바로 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의 발씻음은 우리가 잘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유다의 마음속에는 보세요. 이게 지난주도 할 때 말씀 계속 예수님만 보면은 회중들만 보면은 돈이 얼마냐, 남들은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말씀 받고 부족한 것을 깨달으려 애를 쓸 때, 여러분, 유다는 입에서는 하면 눈으로는 예수 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거 겉으로 볼 때 목사요. 근데 속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요거 인원이 얼마면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를 세상말로 삥을 뜯으면 얼마를 감추면은 요거 내게 되겠네, 그 생각하고. 이게 뭡니까? 썩을 생각이라고. 여러분, 천사는 그런 생각을 안 줘요. 성령은 그런 생각을 안 줘요. 그거 보면 분명히 부할세발 짓이요.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생각이 감염을 시키는 존재.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원뜻을 해석하면 파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파리는 이상한 파리고 왕파리, 똥파리. 썩은 것만 있으면 파리떼가 날라오듯이, 여러분, 이 바알세불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느냐, 사람들 죽을 생각, 썩을 생각, 망할 생각, 타락할 생각, 이것을 주도하는, 여러분, 그 마귀가 바로 바알세불이란 이름 속에 여러분 등장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회개한 자를 내비두면 안 되는 것이, 날마다 이제는 발을 씻는 것을 통해서 생각을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씻어내야만이 바알세불이 침투해서 내 안에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 씻음을 통해서 이들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 씻음에 주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고백하고 자백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의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깨달아 주님 나를 막아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마다 영적 세계,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은 뭘로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인간이 제일 힘든 게 귀신의 역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주의 말 잘 안 들어먹어요. 근데 여러분, 천만다행인 것은 귀신들은 예수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신들은 예수님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죄는 끊어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나의 잘못된 생각이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이 선포의 발씻음의 능력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알세불을 약화시키리라, 너희의 속에 감염된 것을 씻어내리라.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지켜지려면 날마다 그때 순간순간마다 고백과 자백이라는 손 씻는 행위, 발 씻는 행위가 순간순간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고백이 결국 막히면 양심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화인 맞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유다의 차례가 왔어요. 베드로도 난리쳤고, 그러나 여러분 찍소리 못하고 유다 차례가 왔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의 발 씻을 때 여러분, 유다는 그 안에 바알세벌이 작동돼서 이미 예수님 팔아먹을 마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앞절에 이런 말합니다.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하길 원한다. 네가 나를 배반해도 주님, 저 인간 주님 배반한 놈입니다. 너는 나 부인했잖아. 저거 악질입니다. 너도 비슷하잖아. 주님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유다를 어떻게 하든지 품어주시고, 여러분, 너는 틀려먹었으니까 발 씻지 않을 거야. 나와. 아닙니다.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백은 마지막 경고요. 고백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나에게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쩌면 큰 해가 올 수도 있고, 내 마음속에 고백과 자백의 감동이 오는데 여러분, 세상 말로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모르겠다 그러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 분명히 뭔가 작동돼서 뭔가가 파산되든 뭔가 박살나든 뭔가 문제가 생길 확률은 틀림없이 있다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것 같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너 반성 좀 해라. 유다의 발을 씻기면서 너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유다의 여러분 발을 만지시면서 너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애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유다가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코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생명의 손길이 유다의 발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길을 느꼈던 여러분 마리아는 그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나의 전 재산을 깨달아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붙지 않았습니까? 12장에 그 예수님의 손길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그 몸속에 있는 정말 그 여러분 12년의 혈류증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화인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하고 넘어졌어도 회개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손길을 느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실 때 어떤 반응을 느낄까요?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그 마음을 녹일 때 어떨 때는 말씀이라는 여러분 씻음을 통해서, 어떨 때는 기도라는 감동을 통해서, 어떨 때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만지실 때 회개가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고 눈물이 오고 터치가 되고 찔림이 오고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는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그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유다야, 제발 네 발이 씻겨졌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마지막 고백을, 마지막 주님의 기회를 유다는 끝까지 못 들은 척한 거죠. 눈썹 하나 끄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눈을 보면서 능그럽게 요 발만 씻고 나면 내가 반드시 빨리 가서 팔아먹을 거야. 이게 여러분 바로 사단이 좀 무서운 마음이고, 여러분 발 씻음을 끝나고 나서 주님께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여러분 21절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21절의 말씀을 보면 13장 2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너무 아프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마지막 순간까지 발을 씻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작동되고 고백이 작동되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러분 뭔지 모르지만 가슴이 찡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옥합을 깨뜨리고 이후에 어떤 사람은 통곡의 눈물, 어떤 사람은 회개의 통곡, 어떤 사람은 주여 주여 주여. 그러나 여러분, 유다는 어떻게 하면 전혀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파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경고를 못 알아먹나? 마지막 사랑을 너는 배신하나? 그러면서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회개가 안 되고 자백이 안 될 때, 그래 네 멋대로 살아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때 27절에 조각을 받아놓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러분 마지막 결정타가 사단이 온몸을 덮는 거예요. 이 온몸을 덮는 마지막 여러분 결정타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달아서 고백하고 깨달아서 회개하면 결정타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에게 결정타를 맞지 않아야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분깃의 조짐이 보이고 뭔가 역사가 서서히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다는 주님과 상관이 없어졌어요. 그런 여러분 예수를 팔아먹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분깃이 깨진 거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와 고백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이 확장, 순종의 그릇이 확장되고 이 순종의 그릇에 주님이 영권의 왕권의 영광의 분깃을 담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뭘까? 여러분 회개가 우선순위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뭘까? 고백과 자백이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절대 없습니다. 무조건 성도의 우선순위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자, 성경 많이 보자. 회개가 안 되는데 성경 봐봤자 여러분 교만밖에 안 돼요. 자백이 안 되는 마음 갖고 기도해봤자 그건 중언부언밖에 안 됩니다. 자기 욕심의 마음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1순위는 뭡니까? 고백하는 마음, 자백하는 마음. 그 어떤 것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회개의 설교요, 자백의 기도요, 고백의 예배죠.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점 그 말을 들으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일을 가는 사람들처럼 시끄러운 소음의 소리, 듣기 싫은 저 설교, 그렇죠? 당신들 잘났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겁니다, 돈 왕창 벌 겁니다, 이런 설교 들으면 최고. 여러분 우리가 최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고백의 그릇을 만들고 자백의 그릇을 만들어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 그건 주님께서 부어주는 거죠. 세상 것은 바람 불면 여러분 곁처럼 날아가지만 주님이 주신 분깃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여러분 영원한 왕권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알세불의 악취, 감염, 이것이 생각과 몸을 뚫지 못하도록 하는 필수가 고백임을 기억하시고 발 씻는 일이 나의 의무적 고백으로 작동시키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이 발 씻는 일이 세족식입니까? 아니면 회개와 여러분 자백을 말하는 겁니까? 은혜로 따지고 뭔가 행사적인 것을 딸 때 세족식이 나쁘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절대로 머물면 안 됩니다. 이 세족식과 여러분 이 물로 씻음의 이 목욕의 사건은 이토록 중요한 내용임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 일의 전수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의 사도행전 3장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베드로가 깨달아서 이후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가 회개하라 목욕이에요. 돌이켜라 발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발 씻음이 시작되면 너희는 죄 없이 함을 받으리라. 죄 속에서 역사는 온갖 저주가 힘없이 무너지겠다는 거죠. 이같이 할 때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부어질 것이다. 이것이 부흥의 원리요 축복의 원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귀를 성령으로 씻고 여러분 마음을 잘 다듬으셔서 이 일의 전수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